우리 성도 여러분들, 2024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여러분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영품, 영적인 품격이 명품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성품과 영품이 명품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또한 우리의 영품, 영적인 품격이 명품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감이 회복돼야 돼요. 감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무디어지면은 아유, 감 떨어졌다. 아니, 과일 그 감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옥권사님 말씀처럼 하여튼 이 마음의 감, 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이 있잖아요. 열심히 운동하시다가 운동을 등한히 하고 그러면은 감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그 수준으로 향상되려면은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운전하다가도 운전을 어떤 일 때문에 그만두면은 다시 이제 회복되려면 여러분 열심히 연습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은 어느 기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떨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지 않을 때 감이 떨어지잖아요. 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또한 이 감은요, 너무 익숙해지면 무뎌진대요. 너무 익숙해지면 무뎌진대요. 이 감이 너무 익숙해지면. 오랫동안 막 연애하고 막 사귀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랑의 열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 익숙해지면은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은 익숙해지니까 그 연애 때 그 열렬한 그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살고 의리 때문에 살고 자식 때문에 살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반드시 영감, 따라합시다. 영감. 옆에 있는 짝꿍 영감이 아니고요, 영적인 감각. 영감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감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감,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되면은 그냥 예배 시간 오시고요, 여러분. 또 식사할 때는 또 이렇게 감사하기도 잠깐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늘 우리가 독수리처럼 마음껏 창공을 나르고요,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이 계속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안 되고 늘 약동하는 생동감 있는 영적인 감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무뎌진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우리의 신앙이 각성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나가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쭉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영적인 감각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관점에서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다 주셔도 내가 할 일은 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셨어도 내가 할 일은 있다.
이와 같은 감각을 늘 우리는 회복하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셨고요,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뒷짐지고요, 나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도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여 전략을 가지고 삶을 경영해 나가는 신앙의 태도가, 삶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 성경 말씀 쭉 보시면,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유월절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딤 2장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스파이, 간첩입니다. 간첩. 예? 여리고성으로 너희들은 들어가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잘 파악하고 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땅과 여리고 모든 것을 엿보고 오라, 엿보고 오라. 모든 걸 조사하고 정탐하고 오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 40년 동안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성경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이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지금 93세 된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93세잖아요.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93세, 하여튼 지금 제가 보기에는 93세는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93세 된 여호수아에게 딱 지도자로 하나님이 딱 세워주시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 주었다는 거예요.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럽니다. 보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다 발바닥으로 밟은 모든 땅은 다 주셨다 약속하고 계시고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는데,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지도자된 여호수아는요, 2명의 정탐꾼을 딱 선별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잘 정탐하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도, 우리들이 뒷짐레벤, 독일어로 삶의 자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들도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양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다 주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니 주님이 늘 넉넉하게 나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하실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뒷짐지고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번성하겠다, 충만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26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그 이삭이 살던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이제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쭉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내려가지 말라 막으셔요. 여러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랄로 가라.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있는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랄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놀라운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이삭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땅으로 다 가가지고요, 창세기 2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실까요? 어떻게 행동하게 되었느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어요? 농사했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만히 그랄 땅에 가서 그냥 텐트 치고 여러분 눌랄라 지낸 게 아니라, 보세요. 그 땅에서 농사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골에서 농사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거기는 골짜기니까 여러분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야 된다고요. 여러분, 물을 길어가지고 그 골짜기 땅을 개간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막 씨를, 보리와 밀이잖아. 거기는 이제 벼농사가 없으니까 보리와 밀을 거기 파종해야 되고, 열심히 농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농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6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삭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면서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농사하는, 우물을 파면서 농사하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신저인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신비에 레마로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도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보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해요?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가 어떻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다 임하는데 침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침노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여기서 침노한다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목자가 양들을 저녁에 우리에 다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은 양의 우리를 다 오픈하면은, 열면 우리에 있던 양떼들이 막 솔솔같이 막 우르르 뛰쳐나가는 거. 그 광야로 막 풀이는 것으로 막 그냥 다른 막질이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침노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정말 이렇게 다른 박질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정말로 침노하는 자의 신앙의 자세를 견제해 나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만큼만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시온 찬양대가 내가 부르는 찬양만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감사한 만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 자리에 참여한 만큼 하나님이 치유와 감동과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보세요 여러분,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더 기도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되고, 더 전도해야 되고, 더 심을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비상할 수 있도록 정말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그 또한 열심히 정탐하는 전략을 세우고 열심히 정말로 공격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셔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영적인 감각이 확실해지기 위하여 말씀 안에서, 더 뜨거운 기도 안에서, 더 감사와 찬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건, 우리는요 하나님 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졸지 말고 하나님 편됩시다. 하나님 편됩시다. 졸지 말고는 빼고 하나님 편됩시다. 하나님 편되셔야 돼요.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막 소꿉장난하고 할 때 내 편해, 내 편, 내 편, 나하고 편 먹자, 야 편 먹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여러분, 계속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계속 우리는 선택해야 될 초이스,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늘 하나님 편 먹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여리고성 들어갑니다. 정탐하러 다 들어가요. 정탐하러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탐꾼들이 왔다는 기별을 받고서, 여리고 왕이요 여러분, 그 정탐꾼들을 빨리 색출해 와가지고, 간첩이 왔으니까 간첩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팍 수색하는 거예요. 간첩들 잡으려고, 정탐꾼들. 그런데 이제
두 명의 정탐꾼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요? 나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나합은 쉽게 말하면 주막집, 술집, 음식을 판매하고 술도 판매하고, 성경에 보면 기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기생. 그러니까 그 집으로 딱 들어갔어요.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라합에게 야, 간첩 들어왔지. 간첩 어디 있냐? 쉽게 말씀해. 간첩 빨리 끌어내라고 막 그냥 지금 끌어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여러분, 참 여성들은 순간적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3대 위에 얼른 올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그 고대 근동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튼튼한 게 아니라 나무로 얼기설기 막 지붕도 하여튼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허름하게 짝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지붕 위에 3대 위에 딱 숨기고 뭐라고 그러느냐, 야, 정탐꾼 어디 있냐, 빨리 내놔. 왔었는데요, 왔다가 저기로 도망갔어요. 빨리 쫓아갔어요. 이 여인이요, 여러분, 라합이 우리 집에 오긴 왔었는데요, 도망갔어요. 저리로 빨리 죽여갔어요. 선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라합은요, 지금 두 명의 정탐꾼들은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의 지금 삶의 자리가 기구한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2장,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에 쭉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여호와께서.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셨고 모압 암몬 족속을 다 멸절시켜 주셨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보면은 혈통적으로는 조국을 지금 배반하는 그러한 형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합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계속 마귀 사단이, 여러분, 정말 우리들을 계속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계속 공격해 옵니다. 순간순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마귀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걸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늘 깨어 있어서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시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십니다. 이게 첫째 되고, 39절 말씀 보시면 둘째는 22장 39절 말씀 보시면 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하나님 편은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우리의 뜻,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살전 5장 16,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뭐하라?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범사에 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래요, 여러분. 뜻.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펼치고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항상 기뻐하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 감각은 뭡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삶 속에서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시기와 비평과 정말로 근심을 선택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칭찬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13절 또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구원은요, 셋째로 구원은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붉은 줄에 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붉은 줄에 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무슨 붉은 줄이 뭐예요? 붉은 줄, 이 성경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붉은 줄에 있다는 거예요. 붉은 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요, 두 사람을 선대하고 살려주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당신네 이스라엘 당신들에게 줄 것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 너희 군대가, 너희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에 딱 진격해 오면은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처럼 당신들도 정말로 나와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구원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입니다. 나합이 그 앞에 13절 말씀 보세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 우리가 줄을 타고 그 성문은 지키고 있으니까 성벽을 타고 이제 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어요. 기생 나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 집에 모든 형제 가족들 다 혈육들을 다 모아놓아라. 잘 들어보세요. 모아놓아라. 집에 다 모아놓아라. 그리고 창문에 무슨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요?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붉은 줄. 절대로 다른 거리나 이런 데로 돌아다니지 말고 다 그 집에 모여가지고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달아 놓아라. 그러면 절대로 당신네 집은 우리가 공격하고 당신의 모든 가족들은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바로 왕, 그렇게 패역한 바로 왕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첫 태생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그 가정에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딱 발라놓았는데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죠, 여러분. 그 가정 양의 피가 정말로 발라져 있는 가정마다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가요.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갑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걸어놔라, 그러면 너희 모든 가족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어떤 공적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흠을 맡은 우리가 다 제사함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떡을 나눠줍니다. 제자들에게 내 살이다, 이렇게 떡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포도주 보세요. 포도주를 이렇게 쭉 나눠주면서 이것은, 이 포도주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입니다.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영적인 감각을 확실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 더 찾고 또 찾으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 편에 서지 말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영적인 감각이 확실하게 회복되셔서 여러분들 가정도 구원시키고, 이 라합이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여러분들 가정도 다 구원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복의 복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가 경기 감각도 필요하고 운전 감각도 필요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감각, 영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내가 해야 될, 정말로 힘써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신 사명 부여잡고 최선을 다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귀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모든 삶의 여정에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늘 감사하며 힘있게 인생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의 보혈 힘입어서 마귀 사단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